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좀 긴 절이지만 33절까지 우리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왜? 인생의 폭풍을 여러분 지나야 되는데 지나는 거 확실한데 어떻게 이것을 지나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14장 22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성경 찾으시고 아니면 스크린에 나오나요? 모르겠지만 23절 이렇게 24절도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물매 저가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새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암만 성숙하고 믿음이 좋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러한 폭풍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폭풍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편안한 중에, 편이한 중에, 안락한 중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란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이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역경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히려 체험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편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아니라 이 고통, 피 흘림이 있고 자기를 부정함이 있고 자기를 모두 버리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질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면하는 고통, 어려움, 역경, 그런 환난, 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기회다 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귀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폭풍을 지나가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하도 길어갖고 또 길 것뿐만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제가 전하면 집회 같은 데 가면 투 파트로 나눠야 합니다. 한 7, 8가지 거의 10가지 가까운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나 함축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설교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까먹고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로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시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환자와 같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암만 믿음이 좋은 자라도 성경을 잘 알아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어진 귀한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터사이클 타다가 이제 초기에 배우다가 여기 넘어져서 여기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 틀리지만 저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오른편, 오른쪽에 팔이 다쳤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면 물론 이거는 저한테는 오른팔이지만 여러분은 어쪽으로 보이세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러니까 그럼 보는 관점에 대해서 큰 차이를 이루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역경이 참 힘든 것 같고 어렵고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그 똑같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험난한 그러한 역경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역경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삶이 편할 거야. 삶이 스무드할 거야. 뭐 그냥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순종했을 때 결과는 당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악이고 그것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나는 순종했는데 왜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보다는 이런 일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바로 전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기적. 오병 이어의 기적 통해서 몇 명을 먹이셨죠? 장정 5,000명. 그러니까 뭐예요? 여인들, 어린이 포함해서 많은 자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은 많이 원합니다.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배고팠는데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내가 어려웠을 때, 배고팠을 때, 상황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가 이 역경을 이겨가고 잘 배불림을 얻었다.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놓은 두 번째 기적은 더 깊은 의미의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체험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버려야 되는, 모든 것을 내버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지식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네 어떤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발자취도 다 내려야 되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경을 주셔서 막 흔들어서 그것을 다 내버리게 하십니다. 지진의 효과는 뭐가 있느냐?
모든 건물이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살만한 것이다, 의지할 만한 것이다 하는데 막 흔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이 땅의 것은 어느 것이라도 튼튼해 보이는 것이라도 지탱할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인가요?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유일하게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냐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땅의 어느 나라? 미국 강대국입니다. 부자의 나라입니다. 많은 것을 지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무엇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진과 재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그것은 흔들려 주지가 않습니다. 왜?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영원하신 여러분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분이 뭐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흔드는 건 사실 좋은 일이에요. 왜? 이 땅에 막 흔들어 놓으니까 뭐야? 이 땅은 믿을 것이 안 되는구나. 내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구나 하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원하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왜? 그 폭풍 속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다 사실은 폭풍입니다. 왜 그래요?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왜? 그 경험이 내가 겪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은 항상 폭풍과 같습니다. 딴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는 뭐 암도 걸리지 않았고 뭐 팔이 부러지지도 않았고 근데 뭐 저한테는 이렇게 팔이 다쳤을 때도 힘든 거거든요. 그게 역경이거든요. 감당하기 참 힘든 거거든요.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 도우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여 순종의 길을 가서 역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역경의 과정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간단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고 짧음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들 향해서 찾아오시고 도우러 오신다 했습니다. 왜 도우러 오시냐? 거기 보니까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역경과 폭풍을 지나갈 때 우리는 모두 두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과연 뚫고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너무 덮쳐갖고 내가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나다. 네가 사랑하고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한테 온다. 뭐 할 때? 도저히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 그런 상황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냐? 내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시지 않냐고 거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오셨다고요? 25절에 보니까 밤 언제? 사경에. 사경이 밤 사경? 사경이 뭘까? 그건 로마의 어떤 시계를 얘기합니다. 밤을 네 등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로마 그 시스템에 의하면 넷으로 구분했습니다. 언제 시작을 하냐면 밤에 일경 그러면 6시부터 언제까지요? 밤 9시까지. 이경 그러면 9시부터 자정까지. 그 다음에 삼경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 사경 제일 마지막이죠. 가장 깜깜할 때입니다. 오전 3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 언제 가장 춥습니까? 언제 견디기가 참 힘듭니까?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있다가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럼 막 시작할 때 이불을 안 덮고 잤는데 언제 막 몸이 추워져요. 바람이 계속 불어갖고 새벽이 됐을 때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제4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가장 늦게까지 기다리셔. 그 온전한 타임. 그래서 제가 이런 찬송을 영어로 부를 때 좋아합니다. 영어로 제목이 In His Time. 누구 타임이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저는 나의 시간대로 이 스케줄을, 인생의 스케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in his time. 그분의 정한 시간에. 언제요? 4시에. 4시에는 우리들의 어떤 믿었던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경험 많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 외에 주의 몇몇 제자들도 어부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야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겠어요. 근데 이 상황은 전혀 자신의 어떤 능력 갖고 경험 갖고 자기가 갖고 지식 갖고 노하우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때가 내가 모든 것을 내놓고 나는 할 수 없다 하실 때 과연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 해결해 주겠다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주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고 열심히 아이도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동분서주 다녀보지만 그거 문제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놓고 맡기세요. 왜? 그분은 그 때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피는 뭐야? 구약의 레위 같은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주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밤 사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두려워 말라 안심시키기 위해서 꼭 오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위에서. 근데 아시겠죠? 근데 기다리셔요. 계속 기도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온전한 그 길을 갔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의 그런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 제자들에게 많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을 너무 빨리 뭐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만왕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오실 때가 아니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 그 일을 하는데 인간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나를 채우셨네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러 박수 치면서 예수님 왕이 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배불리 먹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얄팍한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이 행여나 그것에 휩쓸려 빠질까 봐 그를 멀리 떼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뭐야? 여러분을 떼어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병이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요. 어떤 때 여러분이 전혀 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와 좀 교제를 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듣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바닷속에서 중간에서 듣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로 베드로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죠. 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특별히 마태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막 지쳐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실 거야.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갑자기 어떤 한 인물이 물 위로 막 걸어옵니다. 그러니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다. 뭔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묻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하시면 말씀하시면 뭐예요? 제가 간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네 번째 중요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는 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때 움직여야 돼요? 어떤 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니 뭐예요? 나에게 간구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결코 그 전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패를 더 자초하는 폭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에 대답하여 가지고 주여 주님이 무슨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아주 그런 급한 성격이 나옵니다. 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에서 내려. 지금 풍랑이 끝쳤습니까? 아니죠. 계속 파도가 칩니다. 내려서 어떻게 해요? 또 물 위로 걸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 누구였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 어떻게 가요? 물 위로 걸어갔다 했습니다. 수영 잘하는지 뭔데 수영하고 갔다 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끌고 갔다 얘기하지 않고 뭐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니 하니 오라 하시니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라 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는 네 번째 약한 믿음이 우리들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은 했는데 걷기는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옆에 계속 이는 풍랑을 보니 걷기 전에 풍랑이 끝쳤습니까? 아니면 계속되었습니까? 계속되었겠죠. 근데 예수님부터 그 오라고 하신 명령을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쭉 걸어가기보다는 뭐예요? 풍랑이 이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기 시작합니까? 좌우로 보기 시작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그는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빠져가는 이 땅의 그 바다는 사실 죄악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모든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떠나서 죽은 자들을 다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에 바다에서 뭐가 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물이 많다 뭐 풍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말 정말 주님 안에서 불순종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로 빠져가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소리치겠죠. 외치겠죠.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저 같으면 으이구 이 녀석 이렇게 내가 꼭 오라고 내가 말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듣지 않아. 근데 옆을 바라보다가 그의 믿음이 흔들려 빠져가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막구중하시는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갖고 믿음이 없는 성도요, 믿음이 없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너 왜 그렇게 의심했느냐, 나를 믿을 수 없었느냐, 제대로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왔느냐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물론 책망이 조금 담겨져 있겠지만은 제대로 나를 믿어라, 나는 정말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을 그런 놀라운 대상이다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안 해요. 걸어오셨는지 뭐 날라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마도 계속 같이 걸어갔겠죠.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배 함께 이름에 뭐라 그래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방주와 같습니다. 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 인생의 배에 타시면 그것은 흔들림이 옆에 있다고 해도 이 물결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인해서 끝쳐집니다.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제자들의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그냥 어떤 부분적 일면을 얘기하는, 아마 모든 일생의 모든 그런 긴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아니면 33절을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깊은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지금 여러 가지 생명 위협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은 제자들의 그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 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더 기쁜 고백이요, 더 진실한 고백이요, 더 생명력 있는 고백이요,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외침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 보니까 절하며 이르되, 진정한 예배는 여기 절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밑으로 무릎을 꾹 꿇는다. 이슬람 교회 보면 뭐래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무릎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를 깔고 쭉 하죠. 그러한 모습을 이 가운데 그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나는 겸손하여 엎드려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그런 상황에서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근본적인 목적, 분명히 배워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무릎 꿇어 겸손히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지 복만 추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이 있든 없든 그것이 많이 주어졌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많은 부를 축적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많은 것을 갖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배 바다에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모든 모습이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얘기하죠. 계시록의 메시지는 예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천국의 천상의 모습,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천사들이, 모든 자들이, 24장로며 그 환난을 거쳐서 나온 모든 자들이, 백성이,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영광이 많으시고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놀 겁니까? 즐길 겁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놀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왜 아브라함으로, 왜 모세로,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 자체에서 이런 모습이 생겨나는지도 다음 주에 볼 그런 바울의 베드로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더욱더 놀라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어둠을 통해서 통과하면 뭐가 나타나요? 아침에 오니까 빛이 나타나겠죠. 이것은 생명의 빛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빛이요, 영광 중에 임하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폭풍을 지나면서 결국은 온전한 진정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배자로 남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